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본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은 해석하냐면, 영광과 비교했었을 때 고난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이 본문의 말씀, 예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미리 아신 자들, 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이 본문을 유심하게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자들, 그리스도를 믿을 자들을 미리 아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자, 여기에서 알다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좀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알다라는 의미는 지식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쓰여질 때도 있지만은 호의, 사랑, 만족을 의미할 때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렇지만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서 어떤 만족을 느끼거나 너희를 향하여 어떤 호의를 느껴본다거나 하는 점에서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바라보셨던 자. 제가 그랬죠. 알다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호의, 사랑, 만족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바라보신 자들, 우리가 그런 자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정에서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할 자들, 그리스도를 믿을 자들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 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택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바라보신 자.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자, 여기에서 미리 아셨다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사랑했던 그 자들은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예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이 예정을 바라볼 때 예지 예정으로서 이 의미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아시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나를 믿을 법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의 인생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수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는 죽을 뻔한 위기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왜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가 서신서에서 왜 예정에 대한 것을 다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느냐고 왜 말하는 것이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의지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예정은 우리에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떠함으로써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도달할 수밖에 없었더라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고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는 이 예정에 대한 부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분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정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가 아니라 많은 형제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형제 중에서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많은 형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바 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본문을 통하여서 한 6가지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닮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성품적인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실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성품적인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실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분이시지만 그분은 신성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성품적인 면에서 태어나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을 믿습니까? 아멘. 이 태어남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어떻게 닮아가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비천한 장소에서 짐승들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환호하고 그를 축복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청군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환호하며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기도하고 전도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품적인 면에서 닮아가는데, 자,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닮고 그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식에까지도, 지정의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이 다 우리가 회복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넘겼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나중에 깨닫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큰 뜻이었다라는 것들을 알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로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닮아가야 되느냐? 관계적인 면에서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둘 다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관계적인 면에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경험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어떤 면에서 닮아간다고요? 경험적인 면에서 닮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반드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삶은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로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가정의 맏아들이 그 가정의 어떤 아들보다도 더욱 심하게 징계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절정이 어디였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절규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맏아들이 되셨지만 고난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였을 때 우리에게도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맏아들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대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그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되었더라면 많은 환난이 있다는 것도 예정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적인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텐데 여러분, 사탄은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적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악들과 싸우셨습니다. 어떤 악들과 싸우셨냐면 그분은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악부터 해서 가장 낮은 곳의 악과 싸우셨고, 그분은 제사장들 사이에 있는 악에 대해서 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 안에 있었던 악에 대해서 싸우셨고, 그리고 종교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악에 대해서 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두개파의 철학의 옷을 입고 있는 악에 대해서도 그분은 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곳에 대한 악에 대해서 싸우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적인 면에서 우리는 악과 친구가 되어질 수 없으며 우리는 그 악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적인 면에서 우리는 대적하고 싸우며 나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닮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면에서 우리가 닮아갈 텐데요.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악에 대해서는 단호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으셨고 친절하셨으며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을 그분은 고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아무도 만나지 않는 그 여인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셨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셨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신 치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나눔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의 병이 낫는 것들을 우리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어떤 면에서 닮아가느냐? 유업적인 면에서 닮아갑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후사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1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도 말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있다고도 말해서도 안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유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낭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다 쓰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를 환영하였습니다. 손에 가락기를 끼우고 좋은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유업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유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광적인 면에서 닮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분은 모든 인간은 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지만 그리스도는 인성을 입으셨지만 죄악 가운데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셨습니다. 사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비참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대면할 그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두 발을 디디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대면해서 볼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닮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천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닮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그분이 승리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예정의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의지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그리스도를 우리를 닮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지가 우리한테 있다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다 알잖아요. 아무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려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봉착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너지는 현장의 경험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그 의지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할 의지가 아무것도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었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겼습니까? 자원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선을 행할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 자신에겐 그 힘이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회심케 해주셨더라면 우리는 이제 능동적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동참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리석이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이끌어 갈 때 우리에게도 최선의 의지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최선이었음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정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을 빚습니다. 토기장이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흙이 아름답게 빚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 설명이 좀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토기장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빚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흙 그 덩이가 나는 이러한 모양으로 가기를 원해라고 본인의 손으로 만진더라면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자신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전과 가장 닮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많은 형제 중에서, 많은 사람 중에서도 아니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맏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영광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목표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닮도록 예정하심으로써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새로운 존재 질서 속에서 첫째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가족 관계 안에 들어섰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맏아들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가족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 아무리 유능한 천사를 우리에게 비교하더라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을 가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을 불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영들일 뿐이고 아버지의 집의 종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하나님의 이삭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눈을 보십시오. 그 별들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의 눈이십니다. 그분의 행적을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다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분이 했던 말씀들, 그분이 했던 모든 행동들은 가장 최선의 선들 중에 최선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어지게 하셨다라는 것들은 그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그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의 최선 가운데 우리의 최선이 아름답게 만나 다시 돌아보니 하나님의 최선이었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겸손, 인내, 자비 등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교연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9월 7일 토요일부터 또 8일 주일까지 우리 경주 수영로 교회 수양관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정교인 수련회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교회 구성원들이 예수님 안에 하나됨의 은혜를 체험하며 공동체의 회복과 개인의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거제 성김의 교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삶의 목적의 방향이 하나님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은사들이 마음껏 발휘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을 것입니다. 관계적인 면에서나 성품적인 면에서나 또한 유업적인 면에서나 그분의 영광적인 면에서 우리는 닮아갈 것입니다. 그분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힘과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